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그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란 즉각적이고 또 일시적인 것을 바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적 야망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실상이라 함은 문자적인 의미로 토대, 기초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 신학자 어거스틴이나 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지탱해주는 토대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소망을 받쳐주는 토대, 그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바라는 것도 소망하는 것도 모두 다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끝까지 소망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상이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확신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완전히 확신하는 것이요 라고 재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면서 동시에 토대가 됩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이 있기에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은 누구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사실에 대해서도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고 비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주목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현상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때때로 발견하곤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역사 배후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밝히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힘든 시절에 보이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자영업자들이 신음하며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매우 힘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이 취소되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운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보이는 현상은 괴롭고 힘들고 절망스럽지만 이 역사 이면에서 하나님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주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그리고 보이는 역사 그 이면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순종과 행함으로 이어집니다. 종교개혁자 칼뱅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신뢰와 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소망과 열망 그리고 사랑까지 포괄한다라고 신학자 칼뱅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는다는 것을 단지 신뢰와 확신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의 자세까지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 않을 홍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방주를 짓다가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회의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정확한 목적지와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절대 인간 편에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노아가 능력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인내력이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이겨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답답함을 이겨내고 끝까지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비록 순종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순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 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물 붓듯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보이는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